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부활주일, 고난, 종료주일 이렇게 지내고 고난지간 지내고 마침 그때 소요리 문답이 중간 부분에서 일단락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이 얘기를 해야지 하고 말씀드렸다가 오늘에서야 말씀을 드리는데, 칼빈 선생님을 비롯해서 종교개혁가들도 다 이 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말이죠. 어린이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죠? 어린이날이 이렇게 좋았는데 어린이날이라고 내일 어린이날이야.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광고하고 막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른들이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365일이 어린이날인데 뭐 또 새삼스럽게 어린이날이냐? 그때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는데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때 어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365일 어린이날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던 얘기들 다 기억나죠? 야, 나보고 가방 메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라 그러면 나는 평생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주일, 매 주일이 중요합니다. 절기를 중요시하게 되면 절기가 아닌 주일이 덜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광고 하나 있었죠? TOP라고. 이 원빈이라고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오징어로 만들어버린다는 그 원빈이라는 배우가 선전하는 TOP라는 커피 있었죠. 기억나는 것이 이 원빈이라는 잘생긴 친구가 예쁘게 생긴 여자친구랑 손을 탁 잡고, 여자친구겠죠 뭐, 손잡고 한강변을 싹 거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차에서 그걸 탁 보더니 얼굴에 눈에 질투가 팍 켜지더니 쓱 내려서 그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오빠?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어? 분위기가 뭐 외국에 갔다가 들어온 모양이죠. 차도 제법 좋아 보이고 화장도 진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화장을 했어요. 그 여자가 오빠? 그러더니 그 옆에 여자를 쫙 훑어보더니 혹시 여자친구? 오빠 눈 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빈이 그 여자친구를 싹 돌아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넌 그냥 커피였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TOP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그 여배우의 별명이 지금도 그냥 커피죠. 그 여배우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톱 클래스 여배우입니다. 근데 한때 뭐 연애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 안녕하세요. 그냥 커피예요.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절기가 끼지 않은 주일은 그냥 주일이 돼버릴까 봐.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경계를 했고요. 또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무슨 절기니 또 무슨 축일이니 이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는 많아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만 남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개신교가 들어온 지 좀 오래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고,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주일도 아니고 미국 교회 전통이잖아요. 영국 교회만 하더라도 추수감사주일 안 지낸다고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만 있는 거고 미국 교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한국에 있는 건데, 추수감사주일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농사 지은 거 추수해서 그거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자영업자는 애들이 와서 원비 낼 때 추수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추수를 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추수를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농업사회다, 농촌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드리는 건 찬성이에요. 도시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다가오나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생명교회에 있을 때도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슬쩍 넘어갔습니다. 슬쩍.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안 지낼 생각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지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강해를 했어요.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저도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합니다. 왜냐? 피할 수 없는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순서대로 안 하면 설교자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가 강력하게 반영돼. 물론 순서대로 한다 하더라도 설교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주제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순서가 있는, 정해져 있으면 좀 자의적인 말씀 선포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교회력에 전혀 따르지 않고 순서대로 무슨 절기가 있어도 순서대로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부활절 설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요번에 우리 갓길교회 첫 부활주일 예배지만 새생명교회까지 합치면은 벌써 같은 청중을 대상으로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우리 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몇 년째죠? 부활주일을 몇 년째 같이 예배드리고 있나요? 거의 20년에 육박하고 있는데 다 다른 부활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한 장로님만 안 계셨으면 옛날 거 한 번 더 했어도 되는데 아까비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다른 부활절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 절기에도 순서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만, 또 부활절인데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은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키고 싶은 주일이 제일 확실한 게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성탄주일은 뭐 말들이 좀 있죠. 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 그날이니까 그때만큼은 또 성탄주일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절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주일 설교를 2회에 걸쳐 하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 그 와중에 제가 소요리 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38문까지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는가, 그런 것,
종말론까지 해서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39문, 이게 107문까지 있던가요? 107문일 거예요, 아마. 소요리 문답 107문 맞죠? 107문까지 있는데, 이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39문부터 107문까지가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지침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지침이 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39문부터 81문까지가 10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한동안 10계명 설교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례에 대해서 나와요. 말씀을 어떻게 볼 건지,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문답,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소요리 문답 한 문 한 문을 다 살펴봤는데, 이걸 한 문 한 문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총 43문인데 10계명을 43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거는 좀 너무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다 싶어서 웬만하면 한 계명당 한 번, 네, 그렇게 해서 나가볼까 합니다. 안 되면 뭐 2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10계명 강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문항이나 또 순서 내용을 그대로 쫓아가기보다는 10계명을 제가 강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거나죠. 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네. 그런데 왜 이제 10계명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가? 왜 10계명이냐 할 때 소요리 문답 39문부터 살펴보면 10계명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39문부터 40문, 41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죠.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도덕법입니다. 41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40문에 보면, 40문, 41문에 보면 10계명을 다른 말로 도덕법 이렇게 해놨죠. 이 도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율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는 도덕법, 여기 뭐죠?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이렇게 나눕니다. 뭐 말 그대로예요. 도덕법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 이거예요. 옳고 그른 법을,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가 그게 왜 옳아, 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근거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은 제사나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국가에 주신 실정법인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종이
자유를 원할 때는 어떻게 되고, 자유를 원치 않고 계속해서 남기를 원할 때는 뭐 문에다 대고 귀에다가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해줘라. 그러면 이제 평생 너네 집에 종으로 살게 된다.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시민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서, 물론 그 법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그 법을 연구하면서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내서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은, 다시 말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셨고 또 그 내용이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 도덕법이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계명씩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특히 2절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오신 지 3개월 만에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배경들이 쭉 나오는데요.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지금까지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냈는지 너희들이 다 봤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너희들이 확인했지. 그러면 이제 니네가 내 백성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 정말로 그럴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해보겠어?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직접 가겠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키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할 준비가 뭐였을까요? 뭐 가진 게 있어야 하죠. 가지고 있는 게 입고 있는 옷밖에 없어요. 그래서 옷을 빨았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빨아서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까지 기다려라.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옷을 빨고 3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이 되던 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셔요? 우레와 번개와, 왜 이렇게 겁나게 우셔?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도 알겠죠. 그죠? 이 초월적인 존재가 이렇게 강림을 하면 자연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번개하고 천둥 데리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레와 천둥과, 천둥이 우레인가요? 우레와 번개 소리와 그리고 빽빽한 연기, 구름,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로 시내산이 진동을 했다. 근데 점점 나팔 소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온 산이 막 진동을 하고 거기에 연기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와, 이 진짜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꼭대기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너네들 죽는다. 죽으니까 올라오지 말고 모세하고 아론만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을 잘못 고증해놨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늘에서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직접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고 17절까지 말씀을 직접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에게. 무섭고 장엄하고 한편으로는 매력적이죠. 여러분, 이 종교적 체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좀 기도가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종교적 황홀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뭔가 살짝 이 모든 종교적인 체험은,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들 얘기는 이 종교적 체험은 살짝 두려우면서도 살짝 매력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장면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언제 이걸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이거 볼 건데, 기대가 크면서도 굉장히 좀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죠, 이 18절에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백성들이 어땠어요? 백성들이 엄청 쫄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그만 됐다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라고. 계속해서 듣다가 우리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이런 하소연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두려움의 극치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직통계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확실히 믿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무서울걸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성경책 읽는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다 나오니까 괜히 무서운 거 체험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게 좋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다 노예들이었죠.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도덕이 있어요. 옛날에 종놈들끼리는 아래 위도 없다, 위아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을 놀라우신 존재가 놀라운 이적을 베풀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시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대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한참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첫 마디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모세를 너희들한테 보낸 존재고, 내가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존재고, 내가 바로 홍해를 갈랐고, 내가 반성을 쳐서 물을 냈고,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바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항상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좀 삐딱한 청소년들이 서 있을 때 지나가다가 애들이 영 눈꼬리셔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어? 사람들 많은 곳에서. 너희들 좀 조용히 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아저씨? 이렇게 물어보죠. 아저씨 누구세요? 이거 뭐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오? 사람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할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냐를 확인하고서야 들어요. 그 말이 암만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못 지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은 항상 어떤 자격 조건을 묻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럴 만한,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 데리고 왔어. 이 음성이, 내가 들려주는 음성이 바로 너희들을 데리고 온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음성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제부터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누구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기보다는 그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아니 온 율법을, 아니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냐?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식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거다 이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쌍욕을 듣기 싫으냐? 너도 쌍욕하지 마라. 누가 너를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를 원하느냐? 너도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 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10계명의 서론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 10계명은 말이죠. 10계명은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계명. 그래서 뭔가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고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10계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가 이 인간을 갖다가 쫙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숭배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나를 추앙해요 뭐 이랬죠. 숭배해라 추앙해라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라 그래요. 물론 10계명에 명시적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를 들어 6절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어요. 무슨 강제성을 띤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이죠. 이 계명, commandment라는 영어를 쓸 거예요. Ten Commandment. 이 commandment라는 말을 안 쓰고 왜냐하면 여기에 명령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계명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명령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10마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 읽으실 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너무너무 다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령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1계명 같은 경우에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를 용납합니까? 용납할 수 없죠. 그거 용납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를 용납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오빠 나 말고 다른 여자들도 다 만나봐. 사랑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한 계명 한 계명을 다 살펴보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이게 막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막 우리의 숨통을 쪼여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외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앞으로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며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